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래요.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일본이다, 독일이다, 미국이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분리할 때 자유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중립국가다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여러분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나라는 딱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나는 불교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내가 종교 없는 거 아니니까 사단의 나라도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 중립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우크라이나나 또 이란 이런 곳에 있어 보면 막 어마어마한 폭격이 되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막 지하에도 숨고 수없이 폐허가 돼 있고 죽어가는 가족들 막 울부짖고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으면 전쟁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이 전쟁의 이제 종식이라 그러죠. 종말이 성경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피해를 안 입으려면 지금 이 전쟁 상태인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지금이 영적 전쟁 상태구나. 아, 나는 영적인 군인이구나. 적은 어디서 나를 조준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신앙. 이단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입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 이단 구체적인 것 언급하면 전화가 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오늘 24분 36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셨는데 법적인 대응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삭제하실 겁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로 내 설교 잘 안 들으시는데 저 이단들은요 방송 선교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여러분 포항 전 KTX역 가보세요.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 언급하면 거의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그래 여러분 이단들은요 나는 그분들이 할 일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방역에서 잠깐 앉아있는데 젊은 예쁜 아주머니 한 3분이 저한테 오더라고. 오늘 어디 센터에서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이거 들으시면은 삶이 변화되는데 한번 안 가보실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유명한 이단이에요. 야, 이단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안 가고 집안일도 다 팽개쳐 놓고 하루 종일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잘 지키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이 성경이 아닌 건 무조건 버려야 돼. 내가 꿈을 꿨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맞으면 그냥 나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맞으면 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건 주간계시니까. 그런데 이 주간계시,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날짜 맞추고 막 하는 거. 우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촌. 그래갖고 여러분 그 전부 부천에 있는데 거기 옛날에 신앙촌이었잖아요. 거기 박대선이. 지금 와서 보면 다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진리를 꼭 붙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다. 바른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온전한 진리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 때문에 최수일 목사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한국 크리스찬과 아프리카 크리스찬이 똑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자들이 이거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지만 이 수천 년 동안 흐르는 한 가지 주제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실 우리 순복음이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샤머니즘을 섬겨왔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구만리장청에 계시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내 주변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복음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예배 끝나고는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 끝나면 항상 주기도문서 후에 그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막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쳐서 막 깨뜨리시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이 찾았던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아멘. 성경을 통해 왜 우리가 전도대 해야 될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 천국을 알고. 그래,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신경. 여러분,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가슴에 방패막이를 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야구할 때 포수가 어디에? 얼굴에 마스크 끼고 가슴에 이 공이 그 사람들 막 던지면 150, 160, 170 그 야구공에 가슴 맞아버리면요 심장 마비됩니다. 갈비 맞으면 갈비뼈 부러집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언론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갑자기 막 총성이 들리면서 나는 그 총성 들리면서 그곳에 다 그래도 세계적인 기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 되면 어마어마한 교양이나 위치잖아요. 야, 근데 총성 들리니까 막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망가고, 어떤 분은 가다가 포도주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식탁 밑에 숨어 있다가 어떤 사람은 손 올려갖고 음식 먹고. 과간이 아닌데 여러분, 그 범인이 막 돌격을 하면서 총을 쏴댔는데 한 경호원이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거 안 입었으면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착용하고 있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다.
안 다가오잖아요. 의가 뭐냐 그러면 앞에 단어를 붙이면 돼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여러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난 이 땅에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이. 나는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어쩔 때는 울분을 터뜨리게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도 4년, 5년 의도적으로 죽였는데도, 여러분 목숨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벌이, 특히 이제 마약 사범들, 여러분 엊그제도 보니까 쓰레기를 막 산속에다 무단으로, 그것도 산업용 폐기물을. 근데 그런 사람들 1년, 그럼 그 사람은 1년 살고 그 폐기물에 대해서 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게 된대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살고 나와서 또 몇백억을 벌 수 있다면 또 그 일 하잖아요. 나는 특히 음주운전 사고, 야, 심신이 약해졌다고? 그럼 더 형량을 늘려야죠. 왜 술 먹고 운전을 해? 근데 술 먹고 운전하면 심신이 약해서 안 돼요. 심신이 약해. 그 이유가 돼요. 난 특히 아동 범죄자들, 미국 같은 경우는 막 200년, 500년 영원히 격리시켜버립니다. 그 아이가 평생 아픔을 갖고 사는데 그 사람이 3년, 5년 후에 또 동네에 나타나 봐요. 술 먹고 뭐 아이들 성폭행, 판사들이 다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이해해 주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의가 세 가지가 기준이 있다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한 번도 태어나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태어나서 조금 지나서부터 저는 탈락이네. 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애기들 엄청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애들이, 아니, 보호자가 필요하고.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해서 사탄이, 야, 저 사람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100%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앞에서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았구나. 마음에도 죄짓지 않고, 행동에도 죄짓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행함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또 불교에서 듣고서 우리 교회까지는 피드백을 안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철 스님 예화를 들으면 전화가 온대요. 불교에서. 그 예화 좀 빼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불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인정받는, 평생을 여러분 앉아서, 왜? 업보가 많아갖고 죄가 많아서
앉아서 잠을 자고 누워서도 못 잤어요. 평생 한 벌의 옷을 입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서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군가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산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스스로가. 조물주, 창조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평생을 가르쳤잖아요.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것도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그대로 나는 헛된 것을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 내게 다가오고 있고 사단이 나한테 오고 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옥불과 사단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봤던 분이에요. 평생을 고행했는데. 그래 여러분 고행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도덕, 윤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덕으로 윤리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고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저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두 가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또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전신갑주를 나눌 텐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경 말씀, 진리 그러려면은 우리 주일날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집에 가서 성경을 한 장씩 늘 묵상을 하고 깊이 그 다음에 5장씩 10장씩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써보기도 하고 그래 성경이 내게 그냥 가장 가까이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디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죄 없다고 야 너 그 죄 내가 몰라. 천국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죄 있는데 중간에 없어진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회개한 것들은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면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착용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던 분이 나는 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마음에 심령에 계시를 주는데 로마 병정들이 막 말을 타고 막 말굽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님 앞에 서서 막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얹고 그리고 골고다로 막 올려보내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우셨다고 설교 때. 그리고 너무 그날은 가정 예배도 못 드렸대요.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흐느끼고 울었는지. 그래 사모님이 당시 왜 그러냐 묻더래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오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입으로 막 고백을 하는데 그때 사모님 받아 쓴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환상이 멈춰서 옆에를 보니까 사모님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그래 막 사모님 찾아보니까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때 곡을 붙이신 게 얼마나 아프셨나.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오늘 내가 그냥 안 불렀습니다. 두나미스한테 부탁을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선명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승질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의를 찾는다면 윤리 도덕 선생님이 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요. 예수님을 그래 저도 목사님이 제자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신문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침 뱉으심 당하시고 따기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히시고 처절하게 지키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마리아가 우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내 대신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는 육신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쓴 포도주 쓸개즙을 주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저도 목회자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소유하고 싶은 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때도 있어요. 감사하게는 이제 60이 넘으니까 좀 성적인 것들은 엄청 꺾여버린 것 같아요. 식욕도 꺾이고. 나는 옛날에는 식욕도 제가 임플란트 2년 하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할까 여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2년 임플란트 하면서 치죽을 이식하면서는 주님이 식욕을 그때 다 걷어가 주셨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나 특별히 뭐를 먹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이 뭐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나는 성도님들이 멀리 가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그거니까 반찬이나 식욕. 그 다음에 유튜브나 한국 영화나 뭐 선전적인 것들 이제 아예 다 끊어버리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욕망은 없어요. 그러나 두 아들을 키우면서 좀 반듯하게 뭐 또 해주고 싶을 때는 아이고 내가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더 커지기 전에 죄는 씻어내야 되고 세상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더러운 죄도 뭐라 그러셨지만 화려한 세상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도 주님은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옷도 싫어하시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님께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의 화려함을 별로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 명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없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 일본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명품 카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경찰이 덮쳤다 하면은 뭐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또 형량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꼭 신방해달라고 잘 되게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명품 카피 이게 불법인 거를 하나님 이 물건이 다 구매가 다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참 어려워.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하는 게 참. 근데 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분도 또 마음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 꼭 주세요. 근데 또 이분이 얼마나 체킹을 하는지 주고 나서 꼭 하나하나 보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면 또 핍박이 오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오사카 가더니 많이 변질됐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명품이래.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짜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백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가 외제차를 타면 저 목사님 그래도 재력이 있는가 보네 뭐 이런 난 그런 거 중요시하겠잖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 지금 15년 된 겁니다. 15년 기아차.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가다가 보면 덜덜덜덜 막 떨고 얘가 뺑그렁 안 접어져. 잘못해서 이제 이거 한 번씩 가면 이제 막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갔더니 오토큐에서 그래요. 사장님 이거 조심해서 잘 타고 더 이상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빨리 바꾸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건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말구이로 오셨어요. 말을 타면서 호령했어요?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군대가 호령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높였어요. 주님 옆에 스펙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부고 세리고 열심당원이고 다 사회에서 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질병도 여러분 못 이깁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암 환우분들 지금도 제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항암 때문에 들어와 계시고 또 매주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제가 꼭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가장 맞는 약을 의학도 쓰시니까 그리고 그 의학이 내성이 안 생기게 약이.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가난의 저주도 죽음도 절망도 지옥도 어디서 십자가에서는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가족을 또 여러분들을 보혈로 씻어달라고 보혈을 덮고 뿌리고 바르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또 들으시면 행하세요. 전 날마다 문설주, 문인방,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욕실, 베란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집이 있고 여의도 수보원교회가 해준 귀한 사택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래 다 발라요. 594-7328 주님이 보혈로 발라주시옵소서. 접촉사고도 없게 해줘. 우리 가족 제일 먼저 발라요.
두피에 대뇌에 손에 목으로 척추로 눈으로 귀로 코로 치주골로 잇몸으로 혀로 식도로 편도로 폐로 간으로 담낭으로 주님의 뜨거운 피 보혈이 스며들지어다 뿌려질지어다.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제장 12비장에 보혈이 스며들지어다. 보혈이 스며드는데 암세포가 어디 있겠어요? 전신을 피부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혈을 발라주시고 모든 사고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녹아내릴지어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보혈로 덮은 순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완전한 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데 우린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린 병들어서 끌려가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세속의 노예가 아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다. 난 더 이상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난다. 절망도 떠나갔다. 저주도 떠나갔다. 악한 정도 떠나갔다. 죽음도 떠나갔다. 지옥의 형벌도 떠나갔다. 사단의 참소도 떠나갔다. 나는 거룩과 의와 또 천국 소망, 생명으로 넘쳐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외치면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 완전한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영혼육을 집에 다 사업장에 뿌리고 발라놓으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공의와 의,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고 있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을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너와 상관없으니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떠나가라. 죄아가 떠나가. 세속의 유혹도 다 녹아내릴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다 사라질지어다. 지옥의 형벌이 다 사라질지어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신경정신과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폐렴, 독감, 코로나 신종, 대상포진 다 녹아내릴지어다. 뇌전증이 치료받을지어다. 수전증이 치료받을지어다.
이석이명이 다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오늘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노이로제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루마티스 관절염 통풍까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피부에 붙어있는 병만을 멸하여 주시고, 아토피, 건선, 습진, 알러지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다 씻어내릴지어다. 귀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난청도 치료 안 받고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 천식, 호흡기 계통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구강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구내염, 모낭염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손발톱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불치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극한 슬픔이나 두려움, 우울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